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게 된 그 교회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의 그 여러 일 중에 하나를 감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교적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이자 목회자인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35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1974년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가 필요한 사회로 바뀌게 된 그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며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영국 사회는 세속화되었는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는 교회와 선교를 따로 놓아서는 안 되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흐름에 공감하고 있으며 21세기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전 창조 세계를 위해 그분의 세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심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기보다는 성경의 선교적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교가 성경의 여러 주제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6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빛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광등은 방을 비추고 가로등은 거리를 비추듯이 그 빛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목적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은 이방을 비추기 위한 그 빛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의 빛을 통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방을 비추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과 같이 어둠 가운데 밝게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임을 일깨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 교회로 사는 것이며 이방의 빛으로 사는 삶일까요? 모두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며 모든 사역을 선교 사역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지켜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동의 전환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쁜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착함과 선함, 이 좋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곧 착한 행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착한 행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그 빛으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둠을 밝히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러 베푸시고 증거하시며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비춰야 될 자리를 말씀하신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며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